주를 사모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주네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그네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하는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크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을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하는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크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항의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하는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크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신앙으로 함께 계시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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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하는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항의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 아멘. 예수 예수 믿는 것은 하는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구주 예수 지하여 구주 예수의 구원함을 얻었네. 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신앙으로 함께 계시리. 아멘. 예수 예수 믿는 것은 하는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너.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예수 예수 믿는 것은 하는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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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하는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하시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 함께 해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온 하늘을 돌아볼 때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제32장.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남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있어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크신 은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욥기 32장 말씀을 중심으로 나는 왜 말하는가? 나는 왜 말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32장부터 엘리후가 등장을 하죠. 지금까지 1, 2장은 욥이 어떻게 고난을 받았고 3장부터는 욥과 친구들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32장부터는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던, 침묵하고 있었던 엘리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엘리후는요, 네 사람보다 제일 나이가 낮았어요. 그래서 잠자고 있었습니다. 침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욥의 세 친구가 욥에게 너 죄 때문에 내 삶 속에 이런 고난이 있는 것이다 계속 얘기했고, 욥은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다, 죄 때문이 아니다 라고 고백했고, 그 논쟁이 마무리되면서 친구들이 이제 말을 멈춥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욥이 계속 의롭다 하였으므로 그 세 친구가 말하는 것을 멈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죠? 지친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들어먹지를 않으니까 그래, 너는 너대로 살고 우리는 우리대로 살자 하고 포기한 겁니다. 그 포기한 순간에 엘리후가 이제 자기 말을 하려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후가 오늘 본문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요, 내가 왜 침묵을 깨고 지금 말해야만 하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후는요 지금 내가 왜 말하는가에 대해서 1절부터 22절까지 쭉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후만 침묵을 깨고 말하는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말하고 사는 것 같아도요, 말에 목적이 있어요.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하는 목적이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건 학문적인 정의인데요. 맨 첫 번째는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이에요.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말을 하고요. 두 번째로 의사소통이 아니더라도 이런 이제 비명소리 같은 거 있죠. 자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있어도 없어도 어디 딱 부딪히면 그래요. 그러니까 나를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없어도 표현하는 건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내가 아프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아프다는 걸 내가 그냥 입 밖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expression. 그래서 커뮤니케이션하고 expression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이 말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즐기기 위함이에요. enjoy. 그래서 CEE예요. communication, expression, enjoying. 말하는 게 얼마나 기뻐요. 즐거워요. 말 안 하면 진짜 말 안 하고 몇 시간 있었더니 그냥 입이 근질근질하네 그럽니다. 그리고요, 말하는 사람 보면 말을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막 혼자 말하면서 막 이렇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든지 상관없이 막 말하면서 막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 있죠. 말하면 막 에너지가 솟아오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의 목적이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Communication, Expression, Enjoying. 자, 오늘 본문에 엘리후가 지금 말할 때요,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엘리후가 오늘 말하는 시작점이 어디냐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강조하셨어요.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뭐했다? 화를 내니. 그가 요백에 화를 내면, 자, 화를 낸다는 말이 오늘 2절에 2번 나오고요, 3절에 한 번 나오고 5절에 한 번 나옵니다. 화를 낸다는 말이 4번이나 나와요. 자, 그래서 엘리후가 지금 요백에 말한 이유는 화를 참지 못해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후가 지금 말하는 첫 번째 목적이 뭐죠? expression이에요. 화를 표현하기 위해서, 내가 화가 났다는 걸 전달하기 위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말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왜 화라는 단어를 4번이나 쓰시면서 엘리후가 지금 요백에 어떤 마음으로 말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고난당하는 사람이 내가 말하는 대로, 정죄하는 사람 말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듣지 않으면 화가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죄성이 고난당하는 사람을 바라보며 처음에는 불쌍히 여기다가 계속해서 우리가 관계를 이어가면 나중에는 화나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의 목적에 대해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너는 무엇 때문에 말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엘리후는요, 화나서 말했어요. 화나서 말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표현한 거예요. 화를 표현한 거예요. 이걸 좋게 얘기하면 expression, 표현한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내 마음속에 화를 뭐한 거예요? 배설한 거예요. 배설. 이 배설에 대한 표현이 오늘 본문에 많이 나오는데요,
2절에 화를 내니 화를 내면 그 다음에 19절 보세요.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가족 부대 같구나. 도저히 그 화를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못 참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팍 터뜨려서 말의 화를 담아가지고 욥에게 그리고 욥의 친구들에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쏟아붓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이라는 도구를 주셨는데 우리는 이 말을 때로는 표현에 사용하는데 그 표현이 온전치 못해 내 속에 있는 화와 미움과 거절과 실망과 낙심을 말에 담아 사람에게 쏟아요. 그 말은 배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화장실에 가서 배설하잖아요. 그렇죠? 네. 왜? 배설물은 아름답지 않기 때문에 화장실에 가서 은밀하게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밀하게 버려야 할 배설물을 사람에게 던지면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치매 환자라고 부르죠.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의 목적 중에 expression, 표현이 있는데 그 표현을 잘못하면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배설이 되는 거예요. 덤핑.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 이렇게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는데요. 일단 화를 품으면 말을 안 하는 게 나아요. 왜? 화를 품으면 말에 화가 묻어나오고 미움을 품으면 말에 미움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말로 나와 그걸 듣는 사람에게 마치 배설물이 쏟아지듯 그렇게 불쾌하고 온전치 못한 영향력이 가기 때문에 그래요. 심리학자들이 연구해 봤더니요. 여러분, 어떤 연구를 했냐면 화난 사람에게 말을 시켜봤어요. 그래서 화가 딱 났을 때 참지 않고 말을 했을 때 어떤 말이 나오고 30초 후에 1분 있다가 어떤 말이 나오는지를 연구해 봤는데요. 가장 독한 말이 나오는 건 화나자마자 뱉을 때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몇 초나 흐르면 그 독한 말이 순화돼서 배설하지 않고 그리고 의사소통하기 위한 단어가 나올까요? 얼마나 참으면? 심리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요. 30초. 30초만 딱 참으면 화살과 같은 배설물과 같은 사람의 인격을 망가뜨리고 그리고 정말 황당하게 만드는 그런 폭력이 들어가 있는 말을 30초만 참으면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언어라는 것을 주셨지만 그렇지만 내 마음속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욕심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할 때 이걸 쏟아놓기를 원하는 욕구가 그 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배설하면 관계가 깨지고 관계가 깨지면서 내 행복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하면서 배설하지 않아요. 배설의 대상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욥은요, 약자예요. 욥은 재산도 없어요. 친구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거할 처소도 없어요. 정말 약한 욥 앉혀놓고 세 친구가 마음껏 배설했어요. 그런데 그걸 잘 보고 있다가 욥의 친구들이 멈추니까 이제 누구까지? 엘리후까지 달라들어서 힘없는 욥에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쏟아내는데요. 오늘 본문 20절, 21절에 뭐라고 나왔죠? 나는 사람에게 아부 안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한테 아부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죽이셔도 내가 한이 없다는 거죠.
나는 그리고 겉과 속 다른 말 안 한다는 거예요. 예. 나는 바른 말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속에 있는 분노와 자기 속에 있는 미움과 판단하는 마음을 마음껏 담아 욥에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배설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배설 대상을 힘없는 사람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화장실 가서 배설하는 것처럼 배설의 장소는요 정해져 있어야 돼요. 그게 지혜예요. 여러분, 시편에는요 시편 기자의 배설의 언어가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배설의 언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내 적의 자손 대대로 고자가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이건 배설이에요. 근데 그 말을 직접 대적에게 놓고 한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설의 단어를 써도 괜찮은 대상은 나를 정말로 사랑하고 나의 모든 것을 온전히 품어줄 수 있는 사람에게 사실 배설의 언어가 나갔을 때 그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오히려 위로받고 해결받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을 찾는 건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의 목적이 배설이 되면 그 대상이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욥의 세 친구를 보며 엘리후가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났다면 엘리후는요 기도 처소로 갔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욥은 저렇게도 강팍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욥은 저렇게도 친구들의 진정 어린 조언을 듣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도 가서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전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마치 포도주 통 이렇게 잠궈놓은 것처럼 꽉 차가지고 이제 터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새 포도주 가죽 부대에 담은 것처럼 언제든지 펑 터질 것 같아요.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세 가지 말의 기능 중에 배설의 목적, 그 목적으로 말을 할 때는요 사람에게 향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편을 말씀해 주셨고 시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보면요 혀를 배의 키에 비유를 해요. 배의 키. 그 어마어마한 배의 방향을 혀가 조정하는 거예요. 배는 인생의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방향, 가장 큰 인생의 방향, 인생의 목적, 그렇죠?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간의 인생의 목적 가장 큰 것 두 가지. 사랑받는 삶, 사랑하는 삶. 자, 사랑하기 위해서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사랑받기 위해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기 위해서 말하는 사람은 사람한테 배설 안 해요. 하나님한테 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를 조건 없이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기 때문에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의 목적은 인생의 목적이요 마음의 목적이에요.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여러분은 왜 말하십니까? 말하고 나면 속이 후련하니까?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그래도 시원하니까? 그게 쾌락을 향한 말의 목적이에요. 엘리후가 못 참아서 막 쏟아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가 왜 말을 하는가? 나는 사랑하기 위해서 말하는가? 돌아보게 하십니다. 두 번째, 엘리후는 가르치기 위해서 말했어요. 가르치기 위해서. 자, 오늘 본문 볼게요. 7절.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런데 욥의 세 친구가 나보다 나이가 많고 연륜이 많아서 욥을 잘 가르쳐서 회개하게 만들고 죄를 깨닫게 만들 줄 알았더니 아무리 논쟁을 벌이고 욥에게 수없이 많은 말을 해도 욥이 알아먹지도 않고 회개하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륜이 있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게 맞지만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꼭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신들이 그렇게 욥을 가르쳐도 욥이 깨닫지를 못하니 이제 내가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그런데 내가 욥에게 가르치는 이유는 내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그 깨달음을 나한테 주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당신들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가르친다는 건요, 내 마음속에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을 동정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 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동정하면 가르치고요, 긍휼히 여기면 질문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동정하면 가르쳐요. 동정은 사랑이 아니에요. 동정은 나보다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을 낮게 보는 교만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고난당하는 사람을요, look down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너보다 나은 이유가 뭐냐면 너는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나는 고난을 당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았고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너 같은 고난은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아무리 네가 나보다 잘났다고 자랑하고 욥이 네가 아무리 부자였고 막 가진 게 많았다고 하더라도 지금 다 잃었으니까 네가 나한테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동정이에요. 그런데 긍휼히 여기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건 지금 가르침이 아니고 위로라는 걸 깨닫기 때문에 위로를 위해 그 사람의 마음을 여는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동정하면 가르치지만 긍휼히 여기면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시 베드로를 만나셨어요. 아침 조반을 준비해 놓고 베드로와 둘러 앉으셨습니다. 자, 그 타이밍이요, the best timing to teach the lesson to the Peter. 여러분, 베드로에게 가장 확실하게 레슨을 가르칠 찬스예요. 베드로, 너 앉아봐라. 너 내가 얘기했지? 닭 울기 전에 3번 나 부인한다고. 너 부인했어 안 했어? 했지? 내가 말한 대로 됐지? 그러니까 내가 말한 대로 돼. 그러니까 너 내가 말하는 대로 되니까 내 말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앞으로 듣지?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는 거 없으니까 잘 들으라고. 앞으로 부인할래 안 할래? 너 부인하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 부인한다? 알겠어? 적어. 베스트 타이밍, 가장 좋은 타이밍이에요. 왜? 실패하고 낙심하고 쓰러졌을 때 그때 깨달았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걸. 그러면 인간이 생각하기에는 베스트 타이밍 to teach.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긍휼히 여기시고 질문 던지셨어요.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목적인 사람은요, 질문이 많아요.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어떤 자매님께 자기 자신을 찾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다가 그 질문을 던졌어요. 자매님은 어떤 종류의 영화를 좋아하세요? 여쭤봤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눈이 이렇게 동그래져요.
제가 무슨 어려운 질문 했나요? 그랬더니 아니요. 근데 왜 이렇게 놀라세요? 그랬더니 제가 이런 질문을 받아본 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러세요? 네, 여러분 무슨 빵 좋아하세요? 예? 무슨 빵 좋아하세요? 여러분, 이런 사소한 질문이요. 사소한 질문이 아니에요. 사랑이 목적인 사람은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싶고,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고 싶어서 가르치는 것보다 질문하는 게 더 우선임을 알게 돼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 수없이 많은 레슨의 찬스를 다 내려놓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왜 사람들만 만나면 왜 그렇게 가르치고 싶을까요? 제가 목사라 참 그게 힘들어요. 얼마 전에도 후배 목사님 만났는데 이제 담임 목회 바로 시작하는 목사님이에요. 부부 동반으로 만났는데 나도 모르게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 아내가 옆에 있다가 잠깐 우리 둘이 있을 때 툭 치면서 난 당신이 꼰대가 되는 게 너무 싫어.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오늘 대화할 때 왜 이렇게 자꾸 가르치려고 그러냐는. 아니 아무리 후배지만 목사님 가르쳐 주십시오 하면 모를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왜 그렇게 가르치냐? 저를 돌아봤죠. 여러분, 우리 속에 나보다 힘들고 나보다 더 큰 고난을 겪고 나보다 더 힘들어하는 사람이 앞에 있으면 순간적으로 내 속에 우월감이 작동해 가르치는 말이 나올 수 있는 죄인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깨달아야 온전히 사랑하는 삶으로 주 앞에 거룩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르칠 땐 내 속에 동정이 움직이고 있고 질문할 때는 내 속에 국률이 움직이고 있음을 깨달아 좀 더 다양한 질문을 개발해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How are you 말고요, 잘 지내세요 말고요, 아이고 얼굴이 좀 힘들어 보이네요 말고요. 크리스찬은요 좀 더 그 사람의 마음과 삶을 잘 알 수 있도록 어떤 질문을 던지는 것이 지혜로운 질문인가를 삶을 통해 배우고 깨닫는 삶을 사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그게 관심이거든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가르치지 않고 질문한다. 마지막으로 엘리후는 증명하기 위해 말했어요.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위해 말하는가?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노라. 근데 새 친구가 슬기롭게 말해서 욥을 회개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거든요. 내가 자세히 들은 적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자, 나는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니네들이 욥을 회개시키지 못했으니까, 자,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느니 내가 이제 할 말에서
욥을 온전히 회개시키고 깨닫게 할지니 잘 보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숨결이 나에게 감동하게 하셔서 내가 그렇게 할 테니까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의 목적 중에 자기 증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랑하지 않으며.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증명은 사랑하기 위해 말하는 사람이에요? 사랑받기 위해 말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증명은 사랑받기 위해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남자들은요, 사랑받기 위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왕년에 내가 회사 중역으로 있을 때 내가 연설하면 한 200명 직원들이 나만 쳐다보고 있었어. 내가 사업할 때 통장에 막 10억, 20억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내가 한 번은 한 달에 2억도 벌었어. 여러분, 이런 말이요, 나를 증명하는 말이에요. 나를 증명함으로 내가 존귀하고 내가 능력 있고 내가 귀한 사람이므로 당신들이 나를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존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존경. 남자가 존경받을 때 사랑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를 증명하는 말을 하지 않고는 내 열등감이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분들은요? 여자분들은 나는 사랑받아. 이게 나는 사랑받은 사람이니까 당신도 나를 사랑해야 돼요. 이 얘기예요. 그래서 어제 우리 며느리가 나한테 이거 해줬잖아.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이렇게 사랑받고 있으니까 너도 내가 누구인 줄 알고 나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욥의 세 친구 니네들 다 욥을 회개시키지 못했으니까 내가 가만히 있다가 이제 참다 못해가지고 내가 등장해가지고 욥한테 할 말 할 테니까 욥이 회개할 테니까 잘 보고 있으라는 거예요. 나를 뭐 하는 거예요?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증명하는 말 들으면 한마디로 마음이 어떠세요? 짜증 나시죠? 그렇죠? 그런 얘기 하고 싶잖아요. 그래요, 잘나셨어요. 근데 여러분, 한편으로 얼마나 사랑에 굶주려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텅 비어 있으면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러면 내가 그걸 어떻게 듣고 어떤 말로 반응해 줄 것인가?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중학교 때 우리 과학 선생님 생각이 났어요. 새벽 기도 때 제가 얘기했는데 그 선생님 성함이 권귀옥 선생님, 남자 선생님이에요. 항상 검은색 정장을 많이 입고 다니셨는데 그 선생님은요, 절 처음 볼 때부터 좋아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선생님 있잖아요. 처음부터 볼 때마다 나 좋아하는 선생님. 반대도 있잖아요. 처음 볼 때마다 싫어하는 선생님. 중3 때 영어 선생님은 나 볼 때마다 싫어했어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싫대요. 진짜 얘기했어요. 근데 그 권기옥 선생님이요, 수없이 많은 과학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하나도 기억 안 나요. 근데 뭐만 기억나냐? 복도에서 딱 지나가는데요, 저하고 싹 안녕하세요 그러고 싹 지나가니까 채근아 일로 와봐. 보통 학교 선생님은요, 학생들을 채근아라고 안 부릅니다. 반채근 이렇게 부르지. 근데 채근아 일로 와봐. 내 선생님이 그랬더니 너 고개 들어봐. 이렇게 들었어. 활짝 웃으시면서 제 눈을 보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야, 너는 왜 이렇게 눈이 맑아? 넌 참 눈이 맑은 아이야. 전 그런 말 처음 들어봤어요. 전 그때부터 거울 보면 눈만 봤어요.
내 눈이 이렇게 맑구나. 지금 렌즈를 하도 껴가지고 흐리멍텅해졌지만 그때는 그랬나 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요, 그 말 하실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선생님은 그냥 가르치는 말만 하면 돼요. 근데 지나가는 애 세워놓고 왜 그 말을 하셨을까요? 말의 목적이 순수해요. 한 가지예요. 왜? 나 너 좋아해. 나 너 사랑해요. 그 선생님 수없이 많은 수업을 가르치셨고 제가 중학교 때 앉아가지고 다 받아 적고 그랬지만 그 가르친 거 하나도 기억 안 나요. 그렇지만 네 눈은 왜 이렇게 맑으니? 너 눈 참 맑다라는 말 한마디는 제가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릴 거예요. 여러분, 내 말의 목적이 무엇인가? 난 왜 말하면서 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요, 예수님께서는 말하는 목적이 딱 한 가지였어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욥의 세 친구는요, 욥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욥이 듣지 않으니까 말을 멈췄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로 말씀하시는 걸 멈추지 않으세요. 왜? 사랑하시니까. 듣거나 듣지 않거나 계속 말씀하세요. 왜?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 마음속에 뭐가 담겨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야 내 말 속에 사랑이 담아져서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건 내 마음속에 고갈되어가는 사랑을 담는 거예요. 그 사랑을 담았을 때 내 말 속에 사랑이 묻어나와요. 그래서 말을 하는 건 배설하기 위해서, 표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한 의사소통이 아니라, 단순하게 즐기기 위한 말이 아니라, 정말 한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성령의 감동으로 한마디 한마디, 한 단어 한 단어를 그에게 선물처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선생님에게 너무 큰 선물을 받았어요. 그 선생님을 바라보며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도 제가 주일학교들 만났을 때 너는 왜 이렇게 이쁘니? 예, 그 얘기해 줬어요. 근데 표정이 안 믿는 것 같아서 예, 3번 얘기해 줬어요. 그랬더니 제 눈을 이렇게 보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기 위해 사는 사람은 말도 사랑하기 위해 해요. 사랑하기 위해 말하다 보면 갈등하게 돼요. 어떤 말이 정말로 사랑을 표현하는 말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달리 보게 돼요. 아,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셨구나. 그래서 나도 그렇게 사랑 표현하며 살겠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서 말의 배설이 이루어져야 돼요. 내 속에 있는 분노, 거절, 이런 것 사람에게 말로 전달하면 관계가 깨져요. 서로 힘들어요. 아파요.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그리고 쏟아놓았을 때 하나님이 내 속에 사랑 채워주셨을 때에 이제 말하는 목적이 예수님처럼 사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한마디 단어를 그 사람에게 선물처럼 던지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기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